안녕하세요. 요즘처럼 정보도 많고 온갖 소음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로그아웃의 영성, 바로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순간을 겪게 되죠.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그 위에 또 다른 문제가 겹쳐서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요. 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의 이 사자성어, 설상가상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자, 그럼 역사의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시죠. 기원전 701년경 한 나라의 왕이 정말 문자 그대로 최악의 설상가상 시나리오에 직면합니다. 나라의 운명과 자기 자신의 목숨이 동시에 끝날 위기였죠. 바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어땠냐면요. 밖에서는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이었던 아수르 군대가 수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었고요. 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완벽한 막다른 길이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의 폭풍어 한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어요? 히스기야는요,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신하들이나 의사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20장 2절을 보면 그가 한 행동은 단 하나, 낯을 벽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단순한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로그아웃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온갖 조언, 끝없이 올라오는 뉴스, 걱정하는 사람들 목소리, 이런 세상의 모든 소음에서 일부러 딱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한 분,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실 수 있는 분과 직접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시끄러운 창은 로그아웃하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직접 로그인하는 걸 선택한 겁니다. 뉴스 분석, 전문가 의견, 의학적 진단 같은 세상의 정보 대신에요. 하나님과의 직통 라인을 열어서 자기 마음을 쏟아내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건데요. 완전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벽이 오히려 모든 돌파구가 시작되는 거룩한 공간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벽을 향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그 속도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냥 빠른 영도가 아니었어요. 거의 즉각적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방을 막 나갔어요. 그 즉시 히스기야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사야가 왕궁 뜰을 다 건너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하고 급하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아주 선명합니다. 뭐냐면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그 순간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닿는 그 순간 사이에는요, 시간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딜레이가 없어요. 시차가 제로인 거죠. 사실 성경은 이런 즉각적인 소통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인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와, 대단하죠? 자, 기도는 응답됐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린 좀 더 깊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는 왜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요? 이 고통 뒤에 숨겨진 목적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병을 낫게 해주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면서 히스기야 왕의 그 깊은 마음의 고통을 직접 알아주시고 만져주신 거죠.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노래를 하는데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나오는 고백이 정말 대단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깨달은 거예요. 이 엄청난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온 게 아니라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걸요. 결국 이 위기는요,
그의 안에 있던 교만, 세상을 의지하던 마음을 싹 비워내는 도구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자리에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을 가득 채워주기 위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았어요. 첫째, 그의 병을 고쳐주셨고, 둘째,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셨고, 셋째로 15년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더 주셨죠.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 그리고 미래의 문제까지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붙잡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히스기야도 그 뒤에 또 다른 어려움을 겪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어떤 파도가 와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 로그아웃의 영성을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좋아요. 의도적으로 세상의 소음을 딱 끄고 나만의 벽을 정해서 그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 약점, 내 힘든 마음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다 쏟아내는 거죠. 기억하세요. 목표는 문제 없는 삶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 앞에서 진짜 돌타구를 찾기 위해 어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로그아웃해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향해야 할 여러분만의 벽은 과연 무엇입니까?